제 어렸을 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비밀 같은 게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정신박약한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이미 저희 집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는 나면서부터 말을 못했고 걷지를 못하는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었습니다. 자, 저는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바보 누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는 똥 오줌을 그냥 앉은 데서 쌉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지? 어머니는 새벽 4시에 나왔다 밤 10시 오시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나 똥 오줌을 치워요. 이렇게 똥을 3일에 한 번 싸기 때문에 바지에 막 뭉개고 있지, 학교 갔다 오면. 그럼 누나를 이렇게 쓰러뜨려서 바지를 벗기면 막 똥이 다리에 다 묻어 나오는데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앉아만 있으니까. 이게 다리가 안 펴지니까 벗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똥을 손으로 다 걷어내고 물로 다 한 번 엉덩이를 다 닦아주고 다리까지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아주고 물로 다시 한 번 씻어주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샤워 시설 같은 게 전혀 없는 옛날 그런 집에 살았으니까 더럽죠, 그냥. 그리고 손을 제가 막 닦은 다음에 비누칠을 여러 번 해서 닦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손에서 똥 냄새가 나요. 그게 3일 갑니다. 그럼 3일 뒤면 또 똥을 치우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선행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간만에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술값하고 도름값. 근데 어머님이 안 주시죠. 그럼 저희 어머님은 처음부터 주시면 맞질 않는데 버티다가 맞다가 주셔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점점 몸이 약해져 가시고 어머니는 여성이 점점 강해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때리십니다. 어머니 힘이 세지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싸우시면 말리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피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도 안 되니까 나오셔서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힘이 안 드시니까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내려 찍는 겁니다. 창호지에 이렇게 창호지에 피가 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 찌그러진 자아상 속에 친구를 한 번도 집에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할지도 못하고 저는 학교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수줍음이나 이런 게 너무 많고 이래갖고 이게 몸에서 냄새 나니까 사람들은 저를 왕따고 제 청소년 시절에 집에 와서 뭐 하냐면 벽 보고 우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왜냐면 누나 똥을 치고 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나가지는 못하니까 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벽을 보면 이 벽지를 바르는 게 무늬가 반복되는 무늬가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이렇게 합쳤다가 풀었다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럼 쭉쭉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이러죠.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저거 죽인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삽으로 찍는 모습을 보고 오늘이 그날이다 해서 솔직히 더 살면 뭐합니까 이런 집에서. 그래서 그날 부엌에서 수박 자르는 칼을 갖고 들어갑니다. 배 몇 번 쑤시면 끝나죠. 술 취하시는 아버지. 근데 어머님이 그걸 눈물을 말려주십니다. 내가 이러고 사는 이유는 내가 저 바보 누나를 보고 살겠냐, 네 아버지를 보고 살겠냐. 너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좋으니까 너라도 평범하게 살아달라고. 그래서 이 맞아가면서 참고 있는 건데 네가 사고를 치면 되겠냐. 저를 그 피 흘리는 얼굴을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칼을 아버지 배에 꽂지 않고 장롱에 꽂고 나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아침 7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출근하고 안 계시고 바보 누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부엌에 앉아서 숙제하던 걸 가방에 싸놓고 이제 씻고서 우리 그다음 뭐 마당에 가서 씻고서 방에 들어갔는데 바보 누나가 제 어제 숙제한 걸 꺼내고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 찢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제 책 찢는 게 놀이였거든요. 근데 그날 제 인생의 그 바닥 이게 여러분 이게 수련회 보면은 그래프 같은 거 그리게 되잖아요. 인생 그래프 같은 거. 누가 이게 줌에 한번 항상 이렇게 삑사리가 나시는 분이 계시죠.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인생의 바닥 치는 날 있잖아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 바보 누나가 제 책을 찢는 건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책 찢었고 내 숙제한 거 찢어놓은 노트를 찢어놓은 누나를 보는데 그동안 그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인생에 대한 이 괴로움 이런 걸 가지고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누나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도 없고 난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누나를 막 때리는데 바보 누나는 저항을 못하죠. 바보니까. 근데 입술이 펄어지면서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고 저를 쳐다보는 그 누나를 막 가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그냥 학교에서 숙제 안 해왔다가 맞고 그냥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희 누나는 침을 흘리고 이렇게 봐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목욕을 시켜요. 그날 목욕시키는 날이라서 어머니가 오기 전에 제가 목욕시킨다고 옷을 벗겼는데 가슴부터 등허리까지 시커멓게 먹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게 심하게 때려놨는지.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전에 누나 목욕을 다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누나 제 목욕 다 시켰어요. 아유 그랬냐? 목욕까지 시켰냐?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3주 정도 제가 목욕을 시켜놓습니다. 어머니한테 먹는 자국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먹는 자국이 3주쯤 지나가니까 먹는 자국이 다 없어져. 저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예요. 먹는 자국이 없어요. 제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나서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누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나같이 그냥 어머니 말씀을 착하게 살고 그 순종하고 불쌍한 어머니 봉양하고 살고 했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불교를 열심히 가졌냐면 어머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정곡절은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방내 오방내 지금도 불경을 외워요. 5살 때부터 외웠던 불경이니까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 같은 사람이 누나를 때렸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 누나는 바보니까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완전 범죄 중에 완전 아무도 모릅니다. 다 끝난 일이에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보 누나가 나한테 맞는 장면이 막 여기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앉아서 계속해서 뭐 누가 뭐하는 막 계속 그 저의 죄됨과 잔인함과 그 불쌍한 나한테 그렇게 맞은 것밖에 없는 그 누나의 이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올라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간단하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논리적이 아니라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서 막 쏟아지는 눈물과 바보 누나를 구타 내 잔인함과 이것이 막 돌고 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일어나기 되게 어렵죠. 근데 깜깜한 밤중에 10,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아무도 모를 테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누구나 있는 체험은 아니에요. 저같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체험인데 그때 제 가슴 속에 파란 빛이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빛은 어떤 형상의 얼굴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얼굴 같은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얼굴,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게 어떤 얼굴 같은 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 얼굴을 제가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성령께서 오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 막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숙소에 들어서 잡니다. 혼자 잤는데 새벽 5시 정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누워있게 그래갖고 이제 바깥을 나갔어요. 근데 너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밤마다 비가 내려요. 자는 동안에만. 아침에 눈 뜨면 비가 그치고. 그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수련회였는데 밤에 밤새 비가 왔죠. 그래서 아침에 5시 정도에 눈 떠갖고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미리 눈 떠갖고 캠퍼스를 그냥 걸으려고 그냥 나갔어요. 딴 사람 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비에 맞은 캠퍼스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비에 젖었는데 이 검정색 아스팔트가 흑진주 같아갖고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예쁜 검정색이라서 아스팔트를 밟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그랬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손으로 막 만졌어요. 너무 예뻐갖고. 아, 너 이렇게 예쁘냐. 그래서 막 만지고
나무를 봤는데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나뭇 이파리는 처음 봤고, 바람에 흔들리는데 나뭇잎이 흔들리게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걸 이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막 나무가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막 나무가 춤추고 난린 거예요, 제 눈에. 제가 본드 끊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막 본드 한 날보다 더 했어요. 그리고 있었을 때 제가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차고 괴롭힌 게 미안해 갖고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 쓰레빠를 이렇게 끌고 가서 송사리들 미안하다고 얘기하러 갔는데 송사리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송사리들아,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 미안하다 용서하러 빌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가 뽀뽀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리랑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두 번째 한 마리 뽀뽀해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뽀뽀해주고 들어가고 막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막 춤추고. 그리고 송사리들한테 사과를 충분히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그 불쌍하신 어머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생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제가 뭐 20살이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를 때니까 용서 뭐 이런 거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서울을 가면은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뇌가리는 나를 보게 돼요. 나중에 이 현상을 제가 해석을 해볼 때는 예전에는 잔악무도하고 제일 못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장애인을 때리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쓰레기다, 이런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읽어보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 같은 것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았는데 누가 저한테 어제 예수 믿는 거 안다고 그러면서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신약만 들어있는 책이죠.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그래서 그날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읽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냐면 불경은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읽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랑 상담을 하려면 1000배를 해야 돼요. 1000배를 해야 만나주시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서 1000배를 하려고 그러면 아침 9시부터 해고 오후 5시까지 절을 해야 되게 1000배를 할 수 있어요. 1000배를 하면은 인상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가끔은 제 큰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알 거야. 이게 성경 읽는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뭐 이런 건데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읽는 건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오늘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곳은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해석해 준 건 없지만 이 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옆에 사람을 말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삼류대학 다닌다는 거 그 당시는 너무 컴플렉스였는데 그게 창피하지도 않고 얘기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슨 교회 생활해라, 뭘 지켜라, 예수님이 무슨 일꾼이 없다고 우리를 그렇게 일꾼을 쓰시려고 하시겠어요. 일꾼을 찾으시긴 하시지만 예수님이 무슨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 속에 했던 일들을 좀 나누면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저는 이제 그 CCC로 얘기하면 학원국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원국장은 350개 캠퍼스 책임자예요. 400명의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350개 캠퍼스를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왕국 조직위원장이라는 거 있어요. 뭐 지지난주에 뭐 이제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고 이럴 텐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에서 무슨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훈련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무슨 훈련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만났던 예수님의 생명이 끌어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훈련시켜 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던져줘도 팍팍 받아들이는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생명,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믿었어요. 생명 얻었어요. 그럼 그때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and,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대등 접속사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것이 동등하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무게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게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풍성한 삶. 그럼 여러분 이제 풍성한 삶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뭘까요? 많은 친구들이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약간 기복신앙적인 게 좀 있어갖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나와서 꼭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시험 잘 보도록. 그럼 전 묻습니다. 내가 안수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어봐요. 공부를 잘하려면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되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풍성한 삶은 공부 노력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교회 나왔더니 대박 쳤더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무소유를 살게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마저 내 생명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완전한 청지기는 저는 신앙은 청지기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 재주, 내 능력, 경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데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어 내 거라고, 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박 나서 아파트가 몇 채 생기고 이런 건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주님 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풍성한 삶이 대박 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쪽박 찬 거예요. 다 순교당했는데요. 풍성한 삶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한 가지로 정리낼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모든 삶의 답은 자기 삶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 심어놓다 그런 건데, 사람들마다 풍성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먹을 걸 해놓잖아요. 제 아내가 싸고 다니면서 여보 그만 먹어 그런다고요. 왜?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어렸을 때 먹질 못하고 자라서 그 결핍이 뭐든지 잘 먹어요. 난 반찬 투정이라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따도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먹어도 안 먹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은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저한테 풍성한 삶이 뭘까요? 저의 결핍. 인생에 세 가지 스승이 있는데 하나는 실패, 두 번째는 고통, 세 번째는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거죠. 뭐 자녀 교육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애들한테 고통당하지 않고 결핍 없게 자라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갑니다. 지금 제가 서울대 출신 사람들 많은 청년들 많은까지 아닌데 어떤 청년들 보면 양극성 장애인데 뭐 아버님도 의사, 어머님도 의사. 시키는 대로만 해갖고 한 번도 고통을 나눠보지 않았는데 40살 돼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완벽하게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아무튼 결핍도 좋은 건 아니죠. 전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제 인생의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 저한테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 지금 30살, 29살, 27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식탁 가서 밥 먹을 때도 거기 손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건 뭐 누구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뻐서. 정말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 곧 떠날 거야. 이렇게 손잡고 가족이 밥 먹을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한 지 30년을 애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가 한번 무슨 졸업식이라고 해갖고 와갖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소명일 거예요. 저는 뭐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소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결핍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가정을 갖고 싶은데 가정 갖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 그러거든.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반드시 구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운 거죠. 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어머니를 때려? 내가 그런 인간이 되는 게 너무 싫은데 다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율배반적이 있는 거야.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은데 두려운 모습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핍에서 자란 사람은 이게 애정 결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나이트클럽도 다니고 많이 돌아다녔지만, 지금 말하면 클럽도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녔지만 여자를 한번 사귀어 보지 못해요. 자아상도 약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CC라는 데 있다 보니까 여자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 갖고. 그래서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 줬던 여자 선배님이 있습니다. "누나, 누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쫓아다녔는데, 그 누나 보고 좀 여자 좀 소개해 달라고, 처음엔 "같이 사귀자." 그랬더니 혼났죠. 혼났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그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서 "왜 기도한 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근데 기도해 볼게, 그래서 전 진짜로 순진하게 기다렸는데, 그러지 말고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서 그 누나의 여자 제자, CCC에서는 순원이라는데,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죠. 한 8개월 교제하는 동안 이게 걔도 첫사랑 나도 첫사랑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막 그러면서 처음엔 기도로 시작해서 데이트하다가 나중에 기도 없이도 하다가 나중에는 수업도 빼먹고 돌아다니다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신앙은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시죠? 그 자매가 낮은 데로 임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는데 그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유학 가게 됐는데 나보고 기다려 줄 수 있냐?"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했더니 7년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7년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그래 갖고 인제 보내줬죠. 마음이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막 캠퍼스에 힘없이 돌아다니는데 그 누나가 "야,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리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자매랑 또 사귀었는데, 이 자매는 CCC가 안 맞아요. 왜? 너무 CCC는 가난한 애들밖에 없대. 얘는 뭐 학교 올 때 그랜저를 타고 오는 애니까,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또 헤어졌습니다. 이게 하학년 졸업하고 간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더 사귀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내가 선교사가 된다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막.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을 쭉 하고 왔더라고요. 얼굴 딱 보는데 얼굴에 해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나는 선교사 사모는 아니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었는데 그 누나가 계속 저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형제,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은 없어. 나는 어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 갖고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 갖고 인제 그 누나를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당한 누나가. 그래서 "그 누나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 1 학년 때 좋아했대요. 진작 얘기하시지. 그래 갖고 그 누나랑 지금 결혼해서 29 년째 살고 있어요. 그 누나랑. 그 딴 사람은 자기 과거를 숨겨야 되잖아. 누가 연애 안 한 척. 저희 누님은 저랑 결혼했는데 제가 옛날 때 애인들이랑 연애 주고받았던 편지를 다 묶음별로 해 갖고 날짜별로 정리를 잘 해 갖고 보관해 주고 계시더라고. 아 4 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딸이에요. 저 결혼할 때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쪽 집안에서 불교 집안이랑 결혼하려니까 반대를 많이 힘들었죠.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혼 생활 지금 29년 차에 폭력은 써본 적도 없고, 언어 폭력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CCC 간사에서 한 달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저를 같이 와서 이 깨진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오신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은 좀 거꾸로 해요.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하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 줍니다. 이게 이게 신혼 때부터 버릇이 잘못 들었는데 저를 800 일을 해 주셔 갖고 주무셔 갖고 지금 29 년째 저는 아내 800 하고 잡니다. 여러분 그게 뭐 상관없어요. 꼭 남자는 뭐 이렇게 무게를 갖고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뭐 그래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피차 복종하고 살면 되니까. 어느 날 제 딸이 인제 지금 뭐 30살 됐지만,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걔가 인제 청소년쯤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인제 친구 집 가서 산다. 여러분 중국에서 저는 선교사고 주변에 친구 집 간다는 건 다 주재원 집안이거든요. 집이 부자죠. 집이 넓고 우리는 선교사 가정이고. 근데 그 집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애가.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야. 그냥 뭐 심각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빠, 나 결혼하면 애기 셋 낳을 거야, 우리 집처럼. 근데 아빠 옆 근처에 살고 싶어." "왜?" "애기 낳으면은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랑 놀아 줬던 것처럼 아빠 손자들이랑 그렇게 놀아 주세요." 그게 부탁이었어요 애한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고 애는 기억도 못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가슴 울컥하던지 애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런 가정을 갖게 하셨고 하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아버지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 갖고 '이거 어떻게 아버지 되지?' 딴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다고 그러는데 나는 막 두렵고 부담감 때문에 병원에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랐던 수많은 기억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기 자녀를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은 뭘까요? 저는 이런 게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중국에 있을 때 여기 인제 이병헌 이게 선교사님들 제 얼굴에 보이는데 이렇게 거길 이게 중국에 있는 사역지를 떠나게 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역은 현지인한테 맡기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데 CCC라는 데는 나도 모금을 해도 살 뿐만 아니라 리더는 그 지역에 필요한 돈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모금하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국에서 모금해서 돈 붙여올 수는 없고 맨날 우리 재정이 약한데. 그러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공부하러 가는 게 뜻이라면 여기에 재정을 좀 채워 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모금을 해 놓고 갈 수 있을까요?'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야 왜 네가 그걸 너무 걱정을 해. 여기 있는 한인교회를 가서 모금을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인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도시에 저희 도시에서 기차로 2 시간 떨어진 데가 있어요. 모금을 하려면 좀 떨어진 데 가서 모금해야 되죠. 거기 가장 큰 한인교회를 검색해서 알아내서 거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서실 거기는 다 이름을 숨기기 때문에 목사님 이름이 모르는 게 안 나오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목사님 좀 찾아뵐까 합니다."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 2 시에 약속을 잡아 줬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죠. "내가 요번에 가서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모금을 너희들 사역을 위해서 모금을 좀 하고 갈 테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내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소개할까 막 고민을 해 갖고 '혹시라도 이 사람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꿈도 꾸면서 저는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인제 거기에 인제 한인교회를 찾아갔더니 진짜 큰 교회였죠. 성도들이 막 꽤 되는 교회였는데 2 시에 오라는데 제가 1 시 반에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님실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장 같은 데 있어서 담임 목사실을 못 찾아요, 데리고 가 주지 않으면. 그래서 찾아가서 담임 목사실을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려 놨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똑똑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가르쳐 준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인 거예요. 서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형은 여기까지 왔어요. "야 말도 마라. 여자 잘못 사귀어 갖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지 않냐.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저도 형이랑 똑같아요.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형수님 소개받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다음 날 철학기도 때 30분 설교할 시간 얻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매달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 후원해 주는 거 연결해 주고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제 삶 속에는 이렇게 소설을 쓸래도 쓸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물론 제 주머니나 통장 속에 돈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야 하나님 이렇게 구석구석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에게 풍성한 삶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많이 이제 왔다 오게 되었고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자면 오늘 제 이야기의 간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부분이냐면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다 이런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here's no trash bin in heaven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인생에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게 많죠. 그 장애인 누나를 구타했던 그날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칼부림하면서 그 싸울 때 너무 어렸을 때 힘드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회피했던 그날 밤도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어느 날 누나 똥을 치우고 학교 가는데 애들이 냄새 난다고 내 근처에 앉지 않았던 그 창피했던 순간
크레용 하나 사갈 수 없어서 남의 반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주셔서 미술을 그려냈던 그런 수많은,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불을 박차는 이런 막 그런 순간들 다 쓰레기통 쳐박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더니 그런 모든 결핍이 나의 오늘 풍성한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수련회를 통하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수련회가 얼마나 허무하냐면 청소년 집회 가서 막 1시간 반 설교하면 애들 울면서 나와요. 막 뜨거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던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울어요 막. 근데 걔네들이 원상복귀 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꼭 반복해서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력을 증거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한 영혼이라도 만나면 되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태신앙에서 그냥 종교화돼서 뭐 이런 수련회 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얘기 하겠지, 뭐 큐티 하라니까 또 조금 하다 말고,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 큐티는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죠. 뭐 특별히 하라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을 만났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냐, 이 부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삶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그래서 제가 대면을 하는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오늘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아직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짐처럼 찌들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